제가 부목사 시절에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게 눈에 띄는 보석 목걸이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십니다. 안내석에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집사님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금방 알아봤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다가가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 진짜 같은 모조품이 있죠? 집사님 이거 가짜죠? 물론 난 농담으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말을 던지는 순간에 아이고 이 방정맞으니 그냥 이쁘다고 할 일이지. 그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뜻밖에도 깜짝 놀라면서 그러세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보석에 대한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웃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큰 말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내 말을 여유 있게 받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 나중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는 잃어버릴까 봐 집에 두고 가짜 이미테이션을 하고 왔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진짜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넉넉지 않아서 가짜 보석을 달고 왔는데 가짜 달고 왔네 하고 놀리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이 넉넉하게 웃어넘길 수 있었던 것은 진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삶 속에서 상처를 잘 받으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으십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태산 같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진짜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은 실상은 알맹이 하나 없이 살기에 내 삶은 늘 불안하고 예민하게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내 삶의 진짜 보석,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보화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일이다 하던데 무슨 수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표현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듭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해요. 분위기가 단번에 반전이 됩니다. 웃고 즐기던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신랑을 잃어버리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한 번으로도 부족하여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전에 누군가 말하기를 진실로가 두 번 나오는 경우는 매우 중요한 경우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표 또는 당구장 표시 또는 밑줄 쫙 그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의 표현 방식이고 진실로라는 것은 요한복음서 기자의 표현 방식으로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서에서만 총 25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랍니다. 무슨 축복이요?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겸손한 고백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셨는데 왜 못한다고 합니까?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런 꿈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더 큰 꿈도 이루어진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꿈을 가졌습니다. 주님, 나는 성격상 개척교회는 못하겠고요. 그저 한 400~500명쯤 모이는 교회 가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듬뿍 누리는 그런 예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은 가졌지만 어떻게 이 꿈을 이룰 것인지는 막막했습니다. 그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왕십리 중앙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 꿈대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에이씨 좀 더 큰 꿈을 가질 걸 하는 후회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다음 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를 앞두고 총회 보고서가 최종의 회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 교단 내에 교회는 총 9,421개로 작년보다 80개 교회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인 50명 이하의 교회, 그야말로 개척교회 같은 거죠. 50명도 안 돼요. 50명 이하의 교회가 53%, 5,038개예요. 100명 이하의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69%, 6,521개 교회입니다. 200명 이하의 교회는 82%로 7,716개 교회입니다. 사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얘기할 땐 항상 큰 교회, 대형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교회 주가 아닙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들이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죠. 허울 좋은 큰 교회, 휘황찬란한 교회가 이게 한국교회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왕중교회는 교단 내에서 비교적 큰 교회, 18%에 속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결코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이룬 걸까요? 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나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일도 할 것이라고, 어떠한 꿈도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꿈만 갖는다고 필요 충족수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꿈,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행하리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천사들이 나를 경외하듯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마귀들이 두려운 듯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다릅니다. 뭐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있기에?
예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세상에 막히고 굳게 닫힌 문들을 모조리 열 수 있는 만능 키이죠. 어디에든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죽어가던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힘이죠. 우리에게는 이토록 놀랍고도 엄청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파워입니다. 우리는 그 주변에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물어다 내리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 봤습니다. 몽짱 망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우리는 흔히 봤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세계에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익히 경험상 다 잘 압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란 바로 예수 이름을 굳게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굳세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은 고스란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속에 찾아듭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나는 믿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이름 빼고 뭐 구한다 빼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부진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건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약해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건 기복신앙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 내 딸들, 내 손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집을 달라고 간구하면 그거 안 됩니까? 됩니다. 무엇이든 이라고 하는 말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에이, 뭘 이런 것까지.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에는 무엇이든지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뭘 그런 걸 갖고 구해. 좀 더 크고 좀 더 웅장한 것을 구해야지. 야, 그런 말 꺼내기도 창피하다. 아예 구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다 구하냐. 그래서 한마디도 구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허공에 뜬 것 같은 큰 대의 명분,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정작 내 현실 속의 작은 일들은 늘 넘어지고 빈약하고 처참하게 살다가 합니다. 미국 대륙을 동부에서 서부로 자동차로 여행하면 한 주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차 없이 걸어서 여행을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서부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 긴 여행을 혼자 여행하는 동안에 무엇이 제일 힘들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힘들었던 것은요, 오르기 힘든 산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 사막에 숨막히는 열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의 예상외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신발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큰 역경을 잘 견뎌내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작은 모래알 같은 것 때문에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순교 뭐 이런 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로 쓰러집니다. 아주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고 쓰러집니다. 큰 주제들, 큰 일들로 쓰러진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작은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불편한 것이든 힘든 것이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능성이 작은 것이면 작은 것일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해. 행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다. 내가 행하리니 말이에요. 힘든 일일수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못다한 일들, 실패한 일들, 심지어 빈털터리 같은 처지 걱정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한 그는 지금 비록 모조품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좀 실패했다고, 좀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은 양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잃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 컴백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신방 가서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습니다. 하는 이들이 있고요. 어렵지만 뭐 아직 견딜만 합니다. 나만 어려운가요? 다 어렵지요?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누구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 걸까요? 미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 늘 이런 말로 교우들과 인사를 한답니다. 예수 안에 사시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그러면 온 교우들이 모두 다 손을 들면서 좋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예수 안에 사시는 왕신이 중학교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에헤, 늦어. 현실은 어려워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합시다. 믿음 안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현실보다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내 머리, 내 계산보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 내 인생의 부활, 그 이름 예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보화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큰 복을 누리는 하늘의 성도들이, 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 기뻐합니다. 이들의 그 혈육들의 만남 속에 예수 이름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의 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우리 축복의 근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혹 좀 잘 안 된 자녀들을 볼 때에 예수 이름으로 너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다리자, 기도하자,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혈육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왕중가정 다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